오랫동안 수고하던 일들에 대한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기억하십니까? 요즘 졸업 시즌입니다만 공부를 마쳤다는 이 성취감 그리고 안도감도 있겠지만 다음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과 긴장도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이민자들에게는 이 내 집 마련이 일차적이고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그렇게 감격스럽다던데 그것이 목표로 끝이겠습니까? 거기서 시작될 삶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일평생 일하다 은퇴라는 목표에 다다랐을 때에는 어떠실까요? 이제는 짐을 내려놓고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냥 쉬면은 안 될 것 같은, 멈추면 급격히 늙는다던데 라는 그런 염려를 다들 하시더라고요. 오늘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돌아왔습니다. 모세는 이 산을 압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있다, 나는 있을 것이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곳이죠. 하나님께서 목표를 주셨거든요. 바로에게 가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어이가 없었겠죠. 40세에 힘이 있을 때에, 왕자였을 때도 못한 일을 80세의 몸, 또 그 몸보다 더 무기력한 마음으로 남의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바로를 상대하라라는 목표를 주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증거가 바로 오늘 화면에 있는데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목표였습니다. 형제들의 외면과 불신, 거대한 바로의 위압감, 9번의 실패 같았던 10가지 재앙에 피말리는 그런 영적 전쟁과 벼랑 끝 같았던 홍해 앞에서의 위기, 깜깜한 홍해 한가운데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함께 넘어온 이들이건만 고기 없다고 물 없다고 투덜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는 드디어 이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거가 되었어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왔다 싶었을 겁니다. 끝났다라는 성취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끝났나? 이제 어떡하나? 라는 마음도 당연히 있었겠죠. 이 산에 도착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세요. 목표가 끝이 아니라고, 이제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이만큼이면 됐을까 싶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문, 새로운 만남,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이만큼이라면 됐다 싶은 내 능력 너머로 하나님은 한 번 더 순종하게 하세요. 우리가 목적지라고 생각한 곳이 하나님께는 출발점, 시작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는 이 악물고 시내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시거든요.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내산 언약, 그 10계명이 여기서 주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 먼저 하신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저와 나누실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그 증거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에서 여기까지의 여정을 2달 정도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 불과 몇 달 전까지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채찍 맞으면서 벽돌 만들고 옮기면서 살다가 고기 주면은 이게 최고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결정한 것이, 결단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 자기 삶의 의지적인 걸음이라고는 걸어본 적이 없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찌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 어찌를 들여다보면 참 기가 막히죠. 느낌은 수년 걸린 것 같은데 그게 단 2달이었대요. 물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어서 그냥 애굽에서 죽어버렸을 걸 후회하고, 장정이 60만인데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아무도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그런 노예들. 그리고 나서는 직전에서 물 없다고 이제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시내산까지 온 여정이 잘 버티고 잘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죠. 이들이 강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먼저 짚으세요.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명령도 아니고 계명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회고였습니다. 기억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했다. 하나님은 지난 여정을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걸 이스라엘들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들려서 왔습니다. 엎혀서 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엎혀서 어디로 왔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시내산으로 옮겨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게로 인도하였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목표와 목적지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가 아니라, 노예에서 풍요로운 자유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시내산이 목표가 된 것이었으며,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짓고 함께 가시기 때문에 가나안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리고 왔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언약의 조건들을 제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인도하고 계셨다를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꺼내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먹이셨고 시내산까지 업어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행은총이라고 합니다. 은혜가 앞서 간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행동이 먼저입니다. 인간의 순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인간의 준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앞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야, 내가 착해야, 말 잘 들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내가 더 열심히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지,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지. 아니죠. 시내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준비된 자들이 아니었어요. 자격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준비, 우리의 상태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실 자를 업어서 데리고 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업어서 시내산까지 데려오신 하나님, 이제 업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너 내 거다 하실까요? 아니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별들도 산들도 바다도 모든 민족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으세요. 이들이 아니면 우리가, 또 아니면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영광 못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필요하고 그들이 중요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를 다 가지신 분이 그 중에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여주시려고 그들의 역사를 쓰시면서 인류를 향하신 그 보편적인 진리와 신실하심, 사랑을 전시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에 교만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이 아직 반노예 상태의 난민들을 하나님은 그 많은 세계 중에서 이들을 내 소유라고 하십니다. 그들 말이라도 잘 들으면 모를까, 2달도 못 참고 원망만 가득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 소유, 내 것이라고 부르세요.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신실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되어 있죠. 조건처럼 들립니다. 말 잘 들으면 소유가 된다는 것처럼 읽힙니다. 이 부분만 읽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부터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를 베푸셨고 업어오셨습니다. 이미 이 자리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러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순종은 소유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이에요. 이미 소유된 자, 은혜 입은 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자녀들이 해야 할 어떤 열심과 태도, 어떤 삶의 모양들이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인가요? 아니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에게 은혜가 먼저 나가는지 아니면 조건이 먼저 나가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 장면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10계명 이제 주실 텐데 10계명이 시작될 때에도 제일 첫머리가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지 마라, 죽는다 라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은 제일 먼저 머리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나서 10계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산 위에서 주신 10계명의 첫 번째 말씀은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선언이었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종 되었던 집에서 꺼내온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유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를 먼저 선언하신 후에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왜 중요합니까? 이 순서를 알아야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이 노예들에게 주어진 규칙이었다면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실수할까 봐 두려운 금지의 목록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소유로 삼으신 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은혜로 나를 업어오신 분이, 나와 함께 광야를 걸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나를 자신의 소유로 아끼시는 분이 내가 그 소유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주시는 사랑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죄책감의 목록이 아니라 너는 이런 사람이란다라는 선언이 10계명,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하셨고,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 무려 하나님과 같은 비중으로 크고 둘째 되는 이웃 사랑을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지킬 계명, 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억지로 짊어져야 할 무거운 노예의 짐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은혜, 그 크신 사랑의 기쁨으로 응답하면서 사는 우리 삶의 그런 모양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를 특별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려 애쓰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율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것이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넘쳐서 흘러서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생명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아니면 습관으로 루틴으로 하던 노예의 멍에들이 있다면 벗어버리십시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은 우리를 옳가매려는 감독관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업어주시고 탕자같이 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소유 삼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면서 예배합시다. 그 예배하는 것이 너희에게 증거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오셨고 이미 내 소유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소유된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이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준비시키는 것이 있었죠. 너희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아라, 경계를 세워라, 경계를 침범하면 죽는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 사이에는 건너지 못할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에는 경계가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기다립니다. 장로들이 산 기슭까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신 그 산 꼭대기에는 모세만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그 성막 구조에 그대로 적용되죠. 백성들은 성막 문 앞까지, 제사장은 성소까지,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인간이 그냥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간격이 있고 경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백성들이 반응하거든요. 아, 좋아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다 행하겠대요. 참 자신 있는 대답입니다. 말은 잘해요. 이 말 직후에 있는 사건을 아십니까? 계명 받기도 전에, 들어보기도 전에 모세가 계명 받고 있는 그 도중에 산 아래에서 경계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게 됩니다.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응답한 것이 참으로 민망합니다.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감동이 있거나 새로운 목표를 갖거나 흔히는 새해가 되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만 며칠이 지나면 똑같은 자리로 돌아와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결단력과 의지력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 수 없습니다. 결단력과 의지력을 강제하라고 주신 계명과 율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은 무엇을 위해 주셨습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수단이 아닌 것이에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소유라는 것은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이 계명과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이죠. 거울. 로마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거울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거울은 지금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뿐이에요. 계명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답게 얼마나 살지 못하고 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그것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신해산 언약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역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배반하고 깨뜨리는 역사였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거울을 비춰주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멸망하는 것이 이들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는 서약은 인간의 힘으로는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내가 이럴 줄을 몰랐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결말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구원이 공로가 아니라 은혜인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내려오실 때에는 경계가 있었죠. 백성들은 가까이 올 수 없었습니다. 그 실패의 역사가 반복되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계속 이 땅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마침내 베들레헴 말 구유에 아무 경계가 없이 당신의 아들을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죄인들 곁으로 걸어 오셨습니다. 병자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율법으로는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했던 부정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세워졌던 경계, 거룩하심과 죄 사이의 그 간격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건너서 넘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성전 휘장이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열렸습니다. 마치 이제는 누구나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초대하시듯이요. 그가 우리를 대속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소유라는 말 아닐까요? 시내산에서 선언되었던 그 말씀,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건이 다르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 아닙니다.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지 못한 그 경계를 예수님이 대신 건너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계명 전에 우리를 업어 오셨습니다.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미 소유하셨습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초라한 광야의 백성을, 우리를 내 소유라고 부르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소유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죠. 이미 소유된 자에게 소유된 자답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큰 소리치던 인간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다 행하셨고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또 영접하는 자들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십시오. 흔히 우리 삶의 목표의 성취가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 성적이 나쁘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다,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느끼기 마련입니다.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내가 잘하고 있을 때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광야에서 원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업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이 계명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새로운 결단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는 조건이 아닙니다. 나를 소유하신 분이 나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건네주신 언어가 말씀이며, 업으셔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에게 드리는 우리들의 언어가 기도입니다. 다 행하리이다. 영적 욕심도 내려놓으시고 오직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나, 어떻게 사셨나, 그 한 꼭지라도 닮으려고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내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렸다, 그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이곳이 여러분 또 한 주의 출발점이 되도록 사십시오. 은혜가 앞서 갈 것입니다. 계명보다 먼저, 조건보다 먼저, 사명보다 먼저 주시는 말씀, 너희는 내 소유다. 그리고 이 교회는 내 소유다. 그 은혜 안에서 내 소유, 하나님 소유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다시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옮기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의 열심, 자격,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은혜 위에 세워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장담하면서도 금세 무너지고 마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율법을, 신앙의 경건의 훈련들을 우리가 멍에처럼 메고 지고 가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보물일로 삼으신 정체성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것을 섬기며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경계를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운, 제사장 나라다운, 거룩한 백성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업어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